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끊임없는 그 경미한 그런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하면 하인이 법칙이라고 그래요. 보험회사에 다니던 하인이가 그동안의 사건 사고를 많이 내고 보험을 하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나다가 그 다음에 작은 사고가 나다 그 다음에 큰 사고로 일어나는 그거를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퍼센테이지가 1대 29대 300이라는 그 통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적어도 300번의 세미한 그런 경고들이 있어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한 이론을 보면서 나의 사고도 그렇다는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어디가 조금 안 좋고 한 번에 그렇게 암으로 오지 않아요.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경미한 그런 신호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다 보면 큰 질병, 큰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큰 사건, 사고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작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돌아와라. 내 품으로 더 가까이 와라. 좀 더 기도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큰 사건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가인에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제사 행위와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신앙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스가랴 1장 2절에서부터 3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경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지만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경고받은 사람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경고는 심판의 예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경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줄 터이니 돌이켜라. 회개할 기회를 줄 터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경고가 현실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고를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에게 가서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지만 그 경고한 내용이 현실로 아직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고를 간과하고 우습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평안할 때는 다가올 재난을 보지 못하고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가장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처음은 지혜로운 왕,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린 그런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는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정말 그가 천국에 있냐 없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타락한 왕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걸쳐서 총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 임하겠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 기분 좋은 솔로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웅장하게 진 이 성전과 이 궁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가장 완벽한 행복을 누릴 때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너무나 성공에 도취해서 그 사람들의 찬사에 도취해서 그 경고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1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히람은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자재를 헌신적으로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향목, 전나무, 또 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이 성전 건축과 왕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권위도 올라갔고 자기 나라의 명성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알아서 뭐라 그럴까? 찬사를 보내고 접대를 하고 모든 것들을 보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도와준 히람 왕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이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도시를 보상으로 주었는데 선물을 받은 이 히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땅은 가불의 땅이다. 가불의 땅이란 말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땅이다. 선물을 주면 선물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진정한 선물이잖아요. 20년 동안 아낌없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원했던 히람 왕에게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땅을 보상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 히람 왕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무리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그 땅을 이방 나라 왕에게 띄어서 선물로 준 것은 엄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왕권이 확고히 됐고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는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의 대가로 보이는 금 120달란트를 추가로 더 준 거예요. 알아서 조공을 더 바쳤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8절에 보면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을 두고 히람의 배들과 함께 있게 하여 3년에 한 번씩 그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솔로몬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금을 끌어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금은 보와 북이 영화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점차 하나님이 금은 보와 자신의 지혜에 하나님은 점차 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경고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번성해질 때 그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솔로몬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어느 때냐, 고난이 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와서 매달려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 전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 겟셀을 탈취하여 불태우고 그 도시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죽이며 그 도시를 자기 딸 곧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오늘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그러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이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것을 선물로 왕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9장 24절 그러나 파라오의 딸이 다윗의 도시로부터 올라와 자기 집 곧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또 이 솔로몬은 이집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공주를 위해서 왕비를 위해서 새로운 궁전을 또 짓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은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계속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들의 신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라라는 나라의 모든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숫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의 그런 첩과 왕비들을 거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왕의 도를 명하면서 너희는 말을 많이 늘리지 말고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대량으로 구입해 옵니다. 그리고 무역을 활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려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480년이에요. 480년 만에 화려하게 나라를 회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는지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아요. 조금씩 타협하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넘어지기 전에 오늘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그럼에도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그는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합해서 요약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경고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역사를 많이 보고 역사를 많이 이해하면 나의 삶에 대비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집약을 해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 역사를 보면서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경고로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고를 받는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경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 심부장스러워갖고 기분이 상하시죠? 찔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할 때 또 저 소리야? 또 심판의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갈지라도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구장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 일찍 예배에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야. 그렇게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경고가 쌓이고 쌓여서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후회할 일들이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할 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이 자주 경고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지진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고래가 바다에서 갑자기 떼거지로 올라와서 폐사가 된다거나
또 난데없이 개들이 막 뛰쳐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다거나 또 두꺼비 떼들이 막 갑자기 도로 위로 막 몰려 나오는 그런 경우에 전조 증상들이 분석해 보면 계속 있다고 해요. 동식물도 어떤 자연의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미리 감지하고 반응하듯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잘구레한 그런 경미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을 향해서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앞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작은 것을 나누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직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조금씩 우리는 이탈해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야. 또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거절하고 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